구약성경 제가전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예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시간 관리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퀴즈를 하나 풀어봅시다 라고 하고는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먹만한 돌을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시작을 했어요.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차자 그는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정말 하고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마한 자갈을 한 움큼 꺼내면서 항아리에 집어넣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었어요. 가득 차다 다시 또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번에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엔 모래를 항아리 속에 놓고 또 흔들었어요. 거기에다 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 똑똑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시간관리 전문가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것이 요점이 아니고 이 실험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매일매일 같은 분량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한결같이 다 하루 24시간 똑같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요.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기회요, 또 자본이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점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찮은 일에 매여서 허송세월하면 전전긍하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에 있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의 자본을 가지고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때로 사람들은 무시해도 좋은 일에 매여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꼭 챙겨야 할 일을 놓치는 어리석은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지내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늘 못다함의 아쉬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 역시도 그래요. 내가 한 10년만 젊었다면 정말 하고 싶은 게 꼭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비교가 잘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과 예서 형제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면 예서는 물질적인 욕구에 만족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 뛰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팥죽을 선택하고 땅을 치면서 평생 후회했던 사람이 바로 예서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깊이 들어가서
야곱과 예수는 쌍둥이였지만 성향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수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27, 28절에 말씀하고서 쌍둥이 야곱과 예서는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벌려요. 야곱은 형 예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단지 몇 초 차이로 그만 동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둘은 태어나면서 차이가 있었는데 쌍둥이였지만 예서는 피부가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았고 반면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면 예서는 정말 진짜 사나이다운 사나이, 남자다운 남자였어요. 생긴 것도 남자답게 생겼고 하는 일도 사냥하면서 들로 뛰면서 정말 남자답게 살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계집아이 같이 곱상하게 생겼어요.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므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다 주는 예서를 사랑하고 반면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가정은 어찌 보면 대화의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큰 아들 예서를,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서로 편애함으로써 갈등이 생기는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서로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다면 속고 속이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이삭은 예서와 이야기를 쏘곤쏘곤하고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또 엿듣고 야곱과 착당을 하며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가진 외적인 조건은 형 예서에 비해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축복된 삶을 위해서는 뱃속에서부터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집에서뿐 아니라 예삼촌 집에 가서도 발버둥 치면서 오직 축복에 아주 목말라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사모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잠언서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형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달랐어요. 그 마음이 야곱과 예수의 운명을 갈라 놓았다 해도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모든 인생의 그전 판가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에는 이처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요 예수는 육적인 사람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30절 32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수의 별명은 예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쉽게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을 팔아먹습니다.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게 아닌데 고작 한 끼 굶었다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게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후에 아버지 이삭이 예수의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할 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또 빼앗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반면에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조금만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은 더디지요. 처음은 늦지요. 돌아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또 깨닫는 것은 그러면 먼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즉 육신의 생각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몰라요. 예서는 축복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장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입에만 채우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적을 쫓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들은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해요.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요. 정에 매여 큰 것을 놓치고 말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다 육적인 것만 구해요. 겉으로 드러나 화려하고 거창한 겉모습, 이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오늘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 저 넘어 있는 영적인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더 큰 상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당장 여기 오늘의 만족한 것, 육신 지향적인 이것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들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 모두 세상 것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적을 목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한다면 영의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항상 초점을 두고 생각합니다. 행동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정말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땅 지향적으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바라봐, 위의 것을 생각해. 땅의 것은 죽여, 제발 죽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구름 넘어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현재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로 장자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수에게 주며 예수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영원한 기업을 받는 이 축복은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정말 부흥성에 열어놓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받고 잃어버린 영성과 믿음을 회복하고 다 회복하자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고 애타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관심 가지셨나요? 얼마나 신령한 축복을 사모했나요? 얼마나 정말 달려오며 시간 동안 맞추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 여러분 달려오셨나요? 물론 금강산도 19년 말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배가 고프면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서가 산호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야곱은 형 예서의 약점을 가지고 때는 이때다 싶어 흥정을 했습니다. 팥죽 한 것을 놓고 그 거룩하고 위대한 장자의 권과 바꾸는 흥정을 했어요. 예서는 덥석 그러자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장 어리석은 거래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미련한 거래가 바로 야곱과 에서의 거래였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당장 배 채우려고, 오늘 당장 육신을 즐기려고 정말 영원한 장자권을 그만 팥죽한 것을 어리석게 팔아먹는 인류 최초의 가장 어리석은 거래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니까요. 예수의 후손된 육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 오늘날도 여전히 이와 같이 가장 어리석은 신앙생활,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영적인 소욕과 육적인 소욕이 싸우고 있고 거래를 하는데, 육에 속한 예수의 반열에 그쪽 방향을 쓴 사람은 여전히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 앞에 굴복하고 장자의 권한 그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팥죽한 거로 취급도 안 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부흥회하면서 가만히 저는 교인들 싹 한번 둘러보면 다 알잖아요. 누가 오고 누가 안 오는 거. 중직이 되면서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들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중직이 저 절간에 있는 쓱처럼 취급되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교회 중직은 그런 중이 아니야. 사모하는 자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예서는 자신의 것이었던 장자권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했어요. 침노하는 자는 공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아주 간절히 사모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공격명령이 떨어졌을 때 느릿느릿 산보하듯이 가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앞만 보고 적군의 그 진지를 향해서 돌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다가 기습적으로 돌진해 가는 것을 돌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려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관심, 열정 쏟아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표들에서 난 달려간다라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야곱과 예수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연연하고 있어요. 멀리 보질 못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것, 진짜 이것을 정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서를 비난할 것 아니에요. 때론 내 자신이 예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의 주인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서를 탓하거나 욕할 것도 없어요. 중볼 것도 없어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매 순간 영을 쫓아 살고 정말 진리를 위해 살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가야만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심전력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는 죄와 사단의 세력을 물론 이길 수 없어.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더 사모해야 되고 더 도움을 청해야 되고 더 몸부림치며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곧 구원 받았다면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구원을 안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되 그저 사람이 좋아서 친구 따라 왔다면 모르지만, 구원과 상관없이 그저 분위기 좋아서 왔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구원 받았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렇게 믿어서는 될까 점검해 봐야 되지
되지 않을까요? 가부장적인 전통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안타깝게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곧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까짓 것쯤이야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영원한 그 큰 놀라운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차선으로 미루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던 예수는 결국 땅을 찌며 통곡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고 지나간 바람이 되었고 흘러가버린 물이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회는 잡아야 될 것이 지나가면 후회만 남기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두고 평생 동안 그 후손들까지 그야말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동생에 빼앗긴 미련한 인생의 모델이 되어 예수를 항상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게 세 가지 선택을 잘해야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은 좋은 꿈을 가져야 돼요. 좋은 비전을 가져야 돼요. 멀리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전혀 연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진할 수도 없고 큰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큰 꿈, 위대한 꿈. 그 성경에 보면 다 성경 속 유인들에게 다 꿈을 심어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무뼈를 바라보라, 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라.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꿈을 가져라, 멀리 봐라, 큰 그림을 그려라, 좋은 꿈, 위대한 꿈을 꾸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잠자서 꿈꾸란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누구와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니까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과 함께하면 꿈의 사람이 되고, 망할 짓만한 사람과 함께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곧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침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아멘. 땅의 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고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영적인 것을 보아라.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이 천국을 침노해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여 빼앗은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주어진 기회와 주어진 삶 속에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큰 꿈의 사람이 되어지고, 멀리 보는 눈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두 번이 없잖아요. 제가 인생을 더 마무리 단계 와보니까 너무너무 후회되는 게 많아. 내 딴에는 사실상 5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고 별로 자라나거나 치우지 않고 곧게 자라왔고 살아왔으면 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더 전심전력했다면 이 모습이 안 되었을 텐데,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때로는 고집스러워서
내가 벌어서 신학교 가야지. 누가 교회나 어떤 목사님 보내주는 걸 싫어했어. 그것도 고집이지. 그 목사님들이 그냥 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 목사님 신학교 가야 된다고, 난 목사 될 거라고 하니까 꼭 신학교 보내주겠다고 잡아다가 신학교 갖다 앉혀놓기도 하고 등록금 대준다고 했는데 내가 벌어서 간다고 도망쳐 나왔다니까. 쓸데없는 고집 피워가지고. 물론 그것도 홀로 배웠고 홀로 그냥 했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고 보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쓸데없는 고생으로 고생하면 한 7, 8년 돌아갔지. 끝내 그래 돌아간 그 곁길 7, 8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은혜도 받을 줄 알고 사랑도 받을 줄 알고 누가 도움을 줄 때 받을 줄 알아야지. 고집 피워봤자 나만 손해더라고. 그 황금기 같은 7년을 갖다가 손해보았다니까. 그때 일찍이 더 빨리 달려갔다면, 더 빨리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 황금기 아마 지금보다 7년 더 빨리 달려갔으면 서울중앙에 있을런지 모르지,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진짜 아까운 거야. 그 중요한 그 시기에 가장 젊음이 있고 패기 있고 일어나면 힘이 벌끈벌끈 돋는 그때. 지금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 낮이 되면 갑자기 피곤이 확 몰려오면 완전 무너지는 것 같아. 잠시 쇼파야, 잠시. 나는 낮잠을 자는 스타일이야. 아까워서 못 자. 많이 잡아야 15분, 20분이야. 그거 잠깐 자면서 또 뛰쳐나와. 내 신세 내가 복지. 아까워서 못 자겠어. 죽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건데 내가 미리 왜 죽는 연습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못 자. 사랑하는 성도분, 두 번이 없어. 한 번밖에 없어. 그 순간순간 기회도 많지 않아.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어.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땅의 것이 아닌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는 참된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며 그 후손들에게 슬픔을 안겨준 예서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일순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일순간 이별이 있지만 축복을 얻기 위해서 베델로 도망가고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이 삼촌 집에서 모진 고난과 훈련을 받고 또 베델로 올라가 마침내 축복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했던 야곱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